15절, 16절 다 찾았으면 아멘. 네, 한 목소리로 읽고 신명기 27장 15, 16절 읽고 두 손 들고 아멘합니다. 시작.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엄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게 하셔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랑 모든 것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27장, 지난 시간에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이제 12가지 저주와 또 축복의 제사장들이 그걸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우리가 15절부터 이제 28장까지는 쭉 축복과 저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요, 뭐냐니까, 영적, 지적, 도덕적으로 닮게 만드셨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모습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앞에 지난 시간에 봤을 때 여호수아 8장에 보니까 33절부터 보니까 아이성 전투를 마치고 이제 승리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이제 중부 허리를 딱 끊었거든요. 이제 그때 어떻게 했을까? 이제 싸워야 되잖아요. 싸워야 전략적 교도부를 확보하게 되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뭘 했느냐? 방금 여기 나오는 신명기 27장의 말씀처럼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위로 북서쪽으로 약 아이성에서 47km로 올라가서 이제 12개 지파 절반을 나뉘어서 그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이렇게 올려놓고 골짜기의 제사장들이 이제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에발산에 있는 지파는 아멘, 저주 말할 때 아멘, 그리심산은 축복 말할 때 아멘 이렇게 했다.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보게 되면 반복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우리가 앞으로 읽을 이야기들은 실질적으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레위기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성경에서 이 이야기들을 반복할까? 그냥 한 번 적어놓으면 우리가 다 알 건데, 그죠? 우리 머리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시하는가? 우리의 IQ를 지금 무시하는가? 왜 그래 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글을 쓸 때 서두에 어떤 글을 딱 씁니다. 그러면 항상 쓰는 말은요, 그 가장 머리에 있는 말이 중요해요. 그럼 또 언제 한번 또 강조해요? 끝날 때도 한번 강조해요. 원래 그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중요한 말씀은 어떻게 해서 나온다? 반복해서 나온다. 반복해서. 그러니까 왜 자꾸 하나님은 말씀을 자꾸 반복해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주지? 그렇게 지루하다 이게 아니라 이 중요한 이야기구나. 그죠? 중요한 이야기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우리가 읽어야 된다. 성경을 보실 때에 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되면요, 이거 중요하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자기가 지도자로서의 감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할 때. 그죠? 내가 역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여호수아 1장에 보게 되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느꼈냐니까,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여리고를 건너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느낀 거예요. 40년 동안 여호수아가 만난 하나님은요,
엘샤다이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분이 함께 가시면 만나가 내리고, 그분이 함께 있으면 메추라기가 내렸고, 그분이 함께 계시면 반석에 물이 나왔고요. 할렐루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이기고 모든 것 뒤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조건을 걸었어요. 뭐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기록한 대로 다 지켜 어떻게 해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9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담대하고 강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 신앙이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신앙 자체가 그럼 뭐냐 물어볼 때,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게 말씀 신앙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잘 살고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립지대에 있다가 좋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게 될 것 같으면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은요, 개인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는요, 전체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허물과 죄는요, 몽땅 죄예요. 하마르티아, 죄라는 것이 관역을 벗어났다. 하나님이 목적한 대로 살지 못한 모든 것이 죄다 이 말입니다. 그 죄를 지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살렸다. 그 당시 우리의 모습은 어땠냐? 세상의 풍조, 풍습을 따랐다. 첫 번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이거든요. 세상 정신이 가득한 세상, 그 세상을 따랐고 공중권세 잡은 자, 즉 뭐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우리가 다녔고, 세 번째는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했던 본질상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진노의 자녀, 즉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 자식들이었는데, 누가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살린 그게 뭐냐?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디서 구원받았냐? 사탄의 통치에서,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지만 원래 소속이 어디였다고요? 마귀 소속이었고 세상 소속이었고 사탄의 통치를 받는, 다시 말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우리 몸속에 죄의 피가 흐르고 우리 뼛속에 죄의 습관이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되다 보니까 어디에 익숙해요? 세상 정신에 익숙해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익숙해요. 어떻게 익숙하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우리의 모습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1장에 마치 신할 평지에 사람들이 모여서 높은 성과 대를 쌓아서 그 대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그 사람들, 그리고 이름을 내고 싶었던 그 사람들,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익숙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익숙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권면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 받아서? 배나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그게 세계관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성경적인 세계관은요, 내 생각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그럼 뭐가 나한테 들어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요,
아직도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세상 정신에 충만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요 세상 정신 또는 바벨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본받지 마라 이 말입니다. 본받지 마라는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be not conform this world. 그러니까 이 세상, 이 세대를 conform면 따라가다 이 말이거든요.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는 것은 저 사람들이 하는 게 저렇게 하면 잘 살겠다, 저렇게 하면 내가 즐길 수 있겠다, 그런 거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뭘 온전하게 생각하는지, 그죠? 하나님이 뭘 선하다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따라가라 힘들지만, 원래 너희들은 세상 정신에 이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금방 따라간다. 정신 차리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신명기 27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누가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모세가 유언 설교로서 마지막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모세는 자기가 곧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들어가서 만약에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신앙이 되지 않으면 들어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마음은요 뭐냐니까,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 풍속 따라가지 마라, 그죠?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리고 애국 풍속이나 가나안 풍속 둘 중에 아무것도 따라가지 말고, 뭐라고요?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려면 아래와 같이 해야 된다. 알겠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는 예배를 잘 드리시는데 세상에 나가서 쓰러지시면 안 돼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축복의 통로를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요. 그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그런데요, 희한한 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네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문화에 물들이면 내가 만볼트의 전류를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감전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해요. 그리고 막 예를 들어서 가서 막 엄란한 생각을 했는데 막 머리가 갑자기 깨지도록 아프게 하겠다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잘못하면 그냥 막 갑자기 번개가 팍 내려가지고 막 불을 확 태우고 막, 그죠? 저 악한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갑자기 하늘에 불이 확 내려가지고 막 죽고 이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말씀만 하세요.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이 왜 그런 말씀만 하시겠어요? 왜 2만 볼트 전류를 흐르게 하거나 뭐 머리가 깨지게 하거나 막 번개를 내려가지고 태우거나 이거 안 하고 왜 말씀만 하시겠어요? 다 죽을까 봐가 아니고요. 그 말도 일리가 있네. 내 생각 못 했는데.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 그 다루시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단 말이에요. 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정의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만 여러분,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때립니다. 근데 말로 해도 알아듣는 애를 갖다가 왜 때리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 하신다고요? 내가 이야기하면 너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벌 받을까봐 2만 볼트 전류가 흘러가지고 다 죽을까봐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요, 우리를 갖다가 다르게 하시는 방법이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답게 살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읽어야 되는 12가지 저주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냐 하니까 레위기 18장에 나와요. 성지학 1에서는 다 들어왔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시 성지학 2에 나오는 20장에 또 나와요. 반드시 죽여야 할 목록.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 18장도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기 20장도 한번 나오고, 그리고 다시 오늘
축복과 저주의 이 언약을 갱신하는 그리스도산과 에발산에서 또 한 번 하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번 나왔다고? 3번 나오는 거 3번. 반복되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앞에 거는 그러면 죽는다 이랬는데 이 에발산과 그리스도산에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아멘 할지니라. 저주받는다 그러면 네, 절대로 그 저주받을 짓 안 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축복받으면 반드시 그거 하겠습니다. 아멘 이거예요. 저주받을 거는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아멘이 뭐예요?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진실로 확실히 그러하다. 또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동의합니다.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아멘의 뜻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이야기하면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네, 우리 그렇게 살게요. 이런 짓 안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각인시키는. 절대로 그러면. 여러분 지금요, 여호수아는요, 가장 중요한 시기에 48km를 북서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세겜 땅에 있는 그리스산과 에발산으로 간 거예요. 지금 전쟁해야 돼요. 빨리 가고 저기 애들 가나안 애들 다 뭐 남쪽 애들 쓰고 북쪽 애들 쓸어야 지금 이게 가나안 정복이 되는데 성꼴랑 2개 지금 함락시켜 놓고 어디로 간다고요? 다 데리고 아까지 다 데리고 어디로 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48km를 올라가서 거기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우리 전쟁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다. 내가 며칠 전에 군대 장관 만났거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앞서가겠다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다 지켜 어떻게 해라? 행하라. 근데 여호수아가 들은 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디 가가지고? 에발산과 그리스도산에 가가지고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백성을 12지파를 반씩 딱 나눠놓고 이거 해라. 그걸 누가 시켰어요? 모세가 시킨 거예요. 저는 여호수아가 너무나 멋있다고 봐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여호수아 14장은 갈렙 지파의 땅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맨 뒤에 가게 되면 22장에 가게 되면 세겜 죄송합니다. 그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산지가 뭐예요? 산지가 여호수아가 받은 땅이 에브라임 산지 땅이에요. 평지도 아니고 산지.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냐 하면요, 여호수아는요 에브라임 산 다 분배해주고 맨 마지막에 자기가 에브라임 산지를 받았고요, 갈렙은요 아무도 안 갈라는 헤브론 산지를 내놓으라 한 거예요. 왜? 거기 아낙 자손이 있어가지고 아무도 그 땅 안 하려고 하거든. 그래서 갈렙이 뭐라 그래요? 내 비록 85이나 내가 출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것들 내가 아작내고 오겠다. 그래가지고 싸우러 가는 거예요. 85 할배가. 그게 이 갈렙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이익을 취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내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이 가기 싫어하는 거, 하기 싫어하는 거, 그걸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뒤에 여호수아도 아무도 안 가려는 그 산지가 좋아요. 평지에 농사 잘 짓기 물 막 있는 데가 좋아요. 산지 가는 사람은 바보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간다니까요. 헤브론에 뭐 하러 올라가요? 갈렙 가만히 있으면요. 그래서 갈렙이 제일 먼저 땅을 받고 15장부터 유다지파부터 땅을 받는 거예요. 요셉지파, 유다지파, 유다 땅 분배, 요셉,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 분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근데 순서 넘버원에 누가 받았다? 갈렙이. 제일 좋은 땅, 천만의 말씀. 아무도 안 갈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은요, 말씀을 통해서 다루시는 거예요. 매를 가지고 때리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 말씀을 이렇게, 이 말씀 갖고 살아.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누가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택은 누가 하라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선택은. 축복과 저주의 선택은 바로 나의 선택이에요. 아무도 선택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세요. 자, 선택해라. 저주가 이렇게 여기 있고 축복이 여기 있다. 네가 어느 걸 할래?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은 뭐냐? 아멘 해야 될 목록들을 이제 살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 그래서 15절에서 26절까지는 12가지 저주와 아멘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핵심은요, 뭐냐? 이거 지키면 복 받는다가 아니고 이것은 절대 하면 안 된다가 저주잖아요. 그죠? 이거 하면 저주받으니까 이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하지 않는 게 복이다. 여러분, 우리를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죠? 왜 잘 아세요? 뭐라고요? 안 들려요. 뭐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뭐라고 하셨어요? 예, 맞아요. 만든 사람이요. 만들었으니까 제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니까요.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그래서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행복으로 가는 길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하나님은 야, 저주 12가지 이거 이야기, 이걸 안 하는 게 복이고 네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네 이거 하지 않으면 아마 내가 볼 때 세상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 네가 손해를 볼 수도 있어. 그렇지만 네가 세상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살 수 있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요 이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아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말씀을 전하다 보면 아멘 제일 크게 하는 때가 언제냐? 부자 되세요. 하는 일마다 잘 되세요. 아 새끼 잘 되세요. 이러면 막 아멘 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아멘 안 해. 여러분 이 밤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멘 이거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하고 우리가 아멘 해보면 아멘 하고 싶은 게 달라요. 희한하게. 왜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는 어디 쪽 소속이라고 원래? 마귀나라 소속이었거든요.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던 그쪽 소속이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쪽이 끌려. 이상하게 자꾸 땡겨.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럼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어도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저주와 축복의 이 세레모니를 하게 하셨냐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우리는 여전히 세상 복과 결별을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데도 이게 자꾸 끈적끈적하게 따라와. 그리고 이게 더 사실 좀 좋아 보여.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보세요. 복을 이야기해도요. 성공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세상적으로 바뀌어가요. 어떤 집사님이 제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구약에 있잖아요. 복 받았잖아요. 뭔 복? 땅 받고 장수하고 자녀의 복을 받았잖아요. 구약의 복은 그건데 신약을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사람들이 복 받았다고 하는데 비루하게 살던데요. 비루하게 산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비루하게 살더라.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구약은요. 우리가 정확하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면 구속사적인 관점이 뭐냐?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결국 오신 예수님에 대한 모형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복이 뭐냐니까 땅이 복이요. 또 뭐가 복이겠어요? 자식. 그리고 또 뭐요? 장수. 요 세 가지 복이 세계 복이 큰 복이에요. 근데 이게 쭉 오다가 신약에 누가 왔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모든 복이 지금 어디로 집중되고 있다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신약에는 장수, 땅, 아들이 필요가 없어. 예수를 통해서 뭘 받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이 영원한 나라라니까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신약의 그 복이 제일 큰 복이라고요. 1절짜리 복음. 이해되시죠? 나머지는 다 범사예요. 그런데 그러면 비루하게 살기만 하나님 원하시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빌레몬서의 빌레몬,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은 부자였어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놨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루디아도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께서 제일 큰 복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 삶이 부자인 사람도 있고, 그런데 신약 시대의 대부분의 교인 60%가 노예였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머지 집이 있고 부자인 사람들은요, 그 집을 교회로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스럽게 살고, 가난해도 꿀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물질에 많고 적음이 복의 척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많아도
행복하게 사시고 적어도 적은 것 갖고 나누고 베풀고 살면 돼요. 할렐루야. 복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비루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비루란 단어는 없습니다. 종기, 할렐루야.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네 하면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요, 내 이름 석자 입신양명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 믿고 나니까 뭘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목적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부러웠어요. 뭐 차도 부럽고, 집도 부럽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눈에 부러운 게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세상 등지고 예수 보고 예수 만났더니 그것들이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좋은 차를 타면 편합니다. 좋은 집에 살면 더 안락하게 살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내가 만난 예수보다 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소요리 문답 제1번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인간이 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깨춤추면서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좋긴 좋은데 일단 집이 좀 커야 돼. 일단 이게 좋긴 좋은데 차도 좀 커야 돼. 이게 일단 좋긴 좋은데 하여튼 맛있는 것도 좀 먹어야 돼. 자꾸 이게 우리 속에 들어온다고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따라서 정리를 잘해라. 그렇다고 먹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오늘부터 내 굶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드세요. 드실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거든. 한 그릇씩 사주세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착한 행실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이 언약식을 하면서 그립신산과 에발산에서 언약식을 하면서 뭐 하는 거냐? 같이 해보실래요? 뭐 하라고 하는 거냐니까 기억해라. 따라해 보세요. 기억해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잊지 마라. 누구를? 하나님을요. 너를 하나님의 그 종됐던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너를 건져낸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네가 여기까지 온 거 누구 때문에 온 줄 아나? 나 여호와 때문에 왔다. 그거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기억이 돼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돈을 들여도 아깝지 않고 시간을 들여도 아깝지 않고 몸을 들여도 아깝지 않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질 때, 세상으로 자꾸 기울어질 때 이상하게 자꾸 세상 사람들 하는 게 좋아 보여. 그러면요,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기냐니까, 야, 이거 예수 믿은 보상이 기껏해서 이거야?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럴 때 오늘 신명기 27장 15절부터 28장까지 말씀이 생각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다 아멘한 사람이지? 하나님이 저주받는다에 저주받을 짓 안 하겠습니다. 아멘 했다는 거예요. 복받을 거 이야기할 때 복받을 거 내 하겠습니다.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믿고 사는 우리의 목적이 뭐냐고 자꾸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할 때 이 말씀을 읽어보라고요. 아멘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읽어보라고요. 그리고 기억하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15절.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읽어보세요. 시작.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져가니 그것들을 뭐 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우상 만드는 사람 저주받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멘 이렇게 한 거예요. 장색이 뭐예요? 장색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안 쓰는데, 장인 아시죠? 장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장인의 숨결이 느껴지는 가구입니다. 그러면 그 장인이 그 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 손으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이거 장인이 만든 거예요. 손으로 만든 거. 장색이란 말이나 장인이란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손으로 조각하고 부어서 만든 거는 뭐라고요? 눈 뜨고 저를 보세요. 손으로 조각하고 부어서 만든 게 뭐라고?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손으로 조각하고 뭘 부어가 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 게 그게 뭐라고요? 우상. 그러니까 우상은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우상은 누가 만드는 거라고요? 사람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우상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어. 갖가지 형상을 세계 소금 부어서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절하고 자기가 섬기는 게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단순히 형상화된 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아시죠? 그 뭐가 또 우상이에요? 자녀가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어요. 일이 하나님보다 앞섰어요. 우상이에요.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요. 그럼 우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색에서 부어서 만든 것도 우상이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 대상이 우상이다고요. 하나님처럼 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 너희들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아 놓고 네가 네 손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거 내가 뭐 어떻게 여긴다? 가정스럽게 여긴다. 가정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가정하다는 말은 토해봐, 구통한한다, 구역질 난다, 끔찍하게 싫어한다. 하나님은 손으로 만들고 부어서 만들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자녀나 일이나 돈이나 기타 등등 아내나 신랑이나 더 앞서는 거 하나님이 구역질나게 싫어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막 그래도 나는 돈이 좋고 일단 남편이 최고고 아가 최고고 이 말씀은 아니시죠? 제가 이야기했어요. 왜 아멘을 안 할까 그랬더니 당신이 아멘할 시간을 안 주잖아. 그래서 오늘 지금 아멘할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가만 서 있잖아 제가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내가 가서 이렇게 했어요. 나 오늘 가서 설교 천천히 할 거야 그랬더니 우리 옆 집에 계시는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 10시까지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시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우상 숭배를 금하라? 왜 맨날 죄송합니다. 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자꾸 하나님이 왜 뭐 책만 펴보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왜 그래요? 예? 제가 또 여러분이 시간을 드리니까 오늘 내가 천천히 간다 그랬죠. 왜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래요? 우상 숭배하면요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를 안 해야 우리가 뭐해지기 때문에?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오늘 가장 인간다운 삶,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든 그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은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우상 숭배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디 소속이 어디 소속이라? 저쪽 마귀 나라 소속이라서 우리는요 어떤 데 익숙하냐니까 손으로 조각하는 데 익숙해요. 희한해요. 부어서 만든 우상을 섬기는 데 익숙하다 이 말입니다. 딱 이게 틀이 잡혔어.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걸 보면서 그럼 사람 속에는 본디 뭐가 있다? 하나님 창조하실 때 우리 속에 본디 뭐가 있냐면 종교성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종교성은요 어디 사용되냐니까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을 분명히 하고 그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바르게 섬기게 될 때 이게 종교성이 제대로 사용된 거고 이걸 딴 데다 가가지고 손으로 만들고 붓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상 만들어 섬기면 이게 잘못 사용한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타락했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내 손으로 새기고 부어가지고 우상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이스라엘 사람 못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요 별의별 게 다 있었습니다. 아시죠? 동네 어귀에 뭐 있었습니까? 요즘에는 별로 없어. 장성 아시죠? 장성 나무로 이렇게 한 거. 그 장성의 의미가 지하 여장군 천하 대장군 이래가지고 그거 다 그게 우상입니다. 사실은요. 아시죠? 선앙당 뭐 하는 데입니까? 옆에다가 둘러놓고 이거 새끼줄 쳐놓고 맨날 와서 제사 지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희한해. 산에만 가면 큰 바위 밑에는 반드시 촛불이 켜져 있어. 흔적이 있다고요. 그거 뭐 했어요 거기서? 절했어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교성이요 대단해요. 그래서 제대로 된 하나님만 만나기만 하면요 잘 믿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수지 맞은 거예요. 제대로 된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 여기 보세요. 우상은 여호와께 가정한데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받는다. 은밀히 세운다는 게 뭐예요? 몰래 세운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깁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는 안 섬기는 거예요. 마치 라헬이 집에서 나올 때 그 집 안에 있는 수호신이 뭘 들고 왔다? 드라빔을 들고 온 것처럼 하나님도 섬기지만 뭣도 섬기는 거예요? 드라빔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세요. 이쪽에 가서는 하나님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디나 사건을 통해 세겜에서 그 아픔이 있었을 때에 야곱이 가족들을 불러갖고 너 귀고리 근고리 다 빼라 전부 다. 그리고 신상 다 가져와.
이 귀고리에나 이 고리에는 뭐가 있었냐니까 부적처럼 이방 신상을 새겨놓은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다 빼라는 거죠. 그래갖고 상소리나무 아래 다 묻어버리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벳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갔을 때 야곱이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보세요. 오늘 우상을 개마에 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가정에서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긴다. 근데 우상을 개마에 섬기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뭐 받는다? 저주받는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상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상 특징요. 우상들은요 나한테 아무 잔소리를 안 해요. 말을 안 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상은 말을 안 해. 말하는 우상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으면 안 들어봤다 고개를 끄덕이든지 뭐 해. 내가 다음 순서를 지금 진행할 거예요. 오늘 내 시간 많이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말하는 우상 들어봤냐고요. 이 우상의 특징이 뭐냐? 내가 필요할 때 찾아가서 소원만 내가 빌면 돼요. 걔는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이 그런 말 못하는 우상에 가서 절하고 그 사람을, 그 우상을 신의 하나님 바꿔치기 하는 그거 가정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의 제1번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 네가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시작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줬다고 믿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고요. 아담아, 오늘 잘 지냈어? 예, 하나님은요, 나도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에덴 동산에서 야, 오늘 뭐하고 지냈어? 예, 오늘요, 쟤들 가갖고 좀 애들 이렇게 좀 손 좀 봐주고 왔어요. 나무도 좀 가지치기도 정원 관리도 좀 했어요. 나무가 많은데 괜찮더나? 뭐 괜찮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일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담은 일했다니까요. 그 일은 노동은요, 저주가 아니에요. 노동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기본적인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타락하니까 그것이 뭘로 변하더라고요? 예, 그래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죄 지으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는데, 죄 안 지을 때는 그게 행복한 거였다니까요. 그래서, 대화했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부분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내하고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되려면 이런 거 우상 숭배하면 안 돼. 나와 다른 거 개마에 섬기지 마. 알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아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대단한 겁니다. 아멘 안 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아멘 하는 것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만 내가 옳게 알고 옳게 믿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 27장 마지막 절이 26절이거든요. 거기 보시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 받는다?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절이 그래요. 그러니까 15절에서 25절이 이 율법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요, 여러분이 안 읽었지만 오늘 15절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상 문제 손으로 새기거나 부어 만든 거 그거 섬기지 마라 그랬죠. 16절은 뭐예요? 인간관계의 출발 조금 있으면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지금 십계명의 순서대로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17절에서 19절까지는 당연히 부모 다음 이웃이 나오겠죠. 그죠? 십계명이 그 순서니까. 그리고 20절에서 25절은 뭐냐? 성적인 문제, 살인, 뇌물 등등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짐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다움을 유지해가는 복된 길이 오늘 12가지 저주를 말씀하실 때 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게 인간다운 삶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다. 15절 한 구절 빼놓고는 다 누구하고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 빼놓고는 다 그럼 누구 관계겠어요? 여러분 율법사가 물었어요. 제일 큰 계명이 뭐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네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그 다음이 이웃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세요. 사람다움이 뭐냐? 무슨 다움? 예, 사람다움. 인간다움이 뭐냐를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인간답게 사는 게 뭐냐?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품위를 잃지 말고 살아야 되는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아나?
첫 번째는 나를 잘 섬기는 거야. 두 번째는 뭐겠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해라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되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새기거나 부어서 만들거나 개마에 섬기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죠?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잘 해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착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뭐 다른 건 뭐 상관없어. 부모? 몰라. 형제? 몰라. 부부? 모르겠어. 교회 동료들 모르겠어. 직장형도 모르겠고 친구도 모르겠고 이웃 뭐 살든지 말든지 내 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려면 하나님 외에 이웃과의 관계를 잘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다니세요. 네, 발렌교회 다니는데 발렌교회의 뜻이 뭔지 아세요? 반드시 임하신다. 주님이 재림하세요. 그러니까 오시니까 우리 교회 좀 오세요. 할렐루야. 반드시 재림한다. 발렌교회 얼마나 좋아.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안 듣고 있는 분들이기야 잘 안 들리는 거지.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측정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잘 하고 있는가는 교회와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웃과의 관계를 얼마나 잘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요 맨날 성경책만 입고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아무도 안 만나. 기도원에만 가. 그리고 자기 혼자 믿음 좋고 딴 사람은 믿음이 학업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요 안 돼. 그런 거 없어요. 그 사람은요 바보예요 바보.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신약에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네가 착한 행실을 할 때, 이웃 사랑할 때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볼 수 있다. 주님이 오실 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고아와 과부와 개개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 소용없다고 교회에 도움 안 된다고 내쳤지만 창원 발림교회는 문턱이 낮아서 계도 주민등록번호 있으면 등록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 교회. 아멘을 안 하셔. 아멘할 기회를 오늘 억수로 많이 주는데. 그런데 걔가 주민등록이 안 돼가지고 등록을 못하는 거예요. 한 명 늘릴 수 있는데 한 명이 안 되잖아. 한 마리가 돼서 문제예요. 한 명은 다 됩니다. 한 마리는 안 됩니다. 집에 놔놓고 절대 교회 데리고 오지 마세요. 제가 탕으로 끓여 먹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막 우리 목사님이 뭐 보신탕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를 또 다큐로 받아들여가지고 막 싸우자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도 개 좋아해요. 저만큼 개를 좋아하는 사람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개를 키울 수 없기 때문에 못 키우는 거예요. 내가 그 생각까지 해봤어. 교회 마당에다 개를 한 마리 키울까?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개가 온 사람을 내 짖고 그러면 누가 교회 오겠냐고. 그래서 또 이야기하는 거야. 그 똥은 네가 치울래. 그래가지고 제가 참 그래서 알겠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야기 지금 옥상에 있던데 옥상에 그다 그러니까 걔 정신병 걸리게 할 일이 있어. 거기다 올리냐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보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예배당에서만 좋은 교인 안 돼. 그분은 반쪽짜리예요. 어디 가서 이웃과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다음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뭐 받을 것? 저주받을. 부모 경홀히 여기면 뭐 받는다? 저주받는다. 백성 보고 아멘 하라니까 백성이 아멘 했어요. 부모를 경홀히 여긴다가 뭐예요? 경홀히 여긴다? 업신 여긴다? 얕본다? 멸시한다? 학대한다? 영어로 디스오너예요. 뭐냐? 치욕, 불명예, 굴욕이에요. 누구에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한테. 그러니까 경홀히 여긴다는 말은 업신 여긴다는 의미와 함께 학대하고 멸시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렇게 하라 하지 마라. 여러분 기억하시되 십계명에서 하나님 다음 1, 2, 3, 4 안식일 딱 빼고 내 이름을 막는 일 걷지 마라. 밑에 4번 5번을 딱 하면 뭐가 나와요? 안식일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이 사람다운 가장 첫 번째가 뭐냐고요? 부모 공경이에요. 딴 거 없어요. 부모 공경이 인간관계로 나아가는 관문이라고요.
그거 부모 공경 못하면서 딴 거 잘하고 있다. 이거 안 된단 말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아버지 말 잘 들으라 이 말입니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긴다가 뭐라고요? 함부로 부모를 대하는 거라. 무례하게 대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 들었으니까 무례하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로 나아가는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해야 예수 잘 믿는 건데 인간관계로 나아가는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출애굽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어요. 근데 40년 광야길을 걷고는 다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모세가 왜 40년 전에 받았던 그것을 다시 유언 설교에서 이야기를 하겠냐 이 말입니다. 처음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이나 2018년을 살아가는 우리나 똑같이 기본이 되고 점검해야 될 포인트가 바로 이거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너희들이. 그러면 그 인간관계의 가장 출발점에 부모와의 관계를 두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잘 보세요. 하나님 주신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생명 길고 길고 장수하고 복 누리는 비결. 땅도 많아질 거, 자식 새끼 많아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뭐요? 하나님 명령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면. 아멘이십니까?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비결 중에 하나가 부모 공경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꼭 복 안 받아도 내가 자식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인데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부모 잘 모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 부모 잘 모시는데 복 안 받으면 어때? 낳아준 것도 고마운데. 별로 안 고마우신가 봐요. 고마우신 분만 아멘. 많이 고마워요 하지 말고 아멘 하라니까요. 고마우신 분만 아멘.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과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 같이 해보실래요? 아버지 아들. 하나님은 뭐? 아버지. 나는 아들 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이 자녀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 말. 자녀로서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있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아버지와 아들로 똑같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공경하다는 말이 아버지 엄마 공경하라는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다 카바드거든요. 아버지를 엄마 아빠 공경하시오. 이것도 카바드예요. 여러분 카바드를 쓴 거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만 쓰는데 인간관계에 쓴 건 이 단어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다고요. 부모를 뭐 할 때 공경할 때.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던 너희 아버지 엄마를 어떻게 하라고요? 예, 공경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원래 카바드라는 거는요, 원래 뜻은 무겁다는 말이에요. 무겁다. 예, 무겁다는 뜻이에요. 존경되게 하다, 영광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공경이란 말이 카바드예요. 그래서 오늘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 마치 누구 대하듯이 하나님 대하듯이 아멘이십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대할 때 마치 하나님 대하듯이 그렇게 이 무게가 있는 단어가 바로 카바드예요. 사실 부모는요 시간이 지나면요 어떻게 돼요? 힘이 없어져 가요. 돈 떨어지고 힘없고 아프고 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게 뭡니까? 무조건 부모를 순종하고 복종 이런 뜻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권위를 지키고 보존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우리나라는 저번에 TV로 어디 책을 보니까 고려장도 거짓말이라 그러대. 그런 거 없었는데 어떤 놈이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고려시대에 나이들 갖다 버렸다 해가지고 어떤 지게를 지고 오니까 아버지 뭐 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 나중에 그러니까 그래서 고려장이 없어졌다 그런 책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 들었어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네? 그런 거 없었대. 누가 그런 거 했는지 모르지만 그거 없었대. 그런데 고대 근동에는 실제적으로 생활력이 떨어진 부모를 버리는 경우가 있었대. 고려장은 아니고. 집에서 쫓겨난 거지. 쫓겨나고 길거리로 이렇게 내몰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리는 자는 죽일지니라. 엄마 아빠 때리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래도 17절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어머니 아버지 욕하면 어떻게 해라? 죽여라.
그런데 왜 이런 말 하겠어요? 왜 성경에 이 말이 자꾸 나오겠어요? 이런 행사구지를 하는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때리고 부모를 욕하고 하나님 공경하듯이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19절, 레위기 20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지라. 이런 사람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경멸하고 홀대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없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다니까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나이가 드셔서 힘도 없고 경제적인 능력도 안 되고 육체적인 힘도 없는 부모를 뭐 해라? 공경하라 이 말입니다. 공경하라. 하나님 경외하듯이 존경하고 사랑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뭐 어떤 집에 재산이 있으니까 그 집은 옛날에 지금부터 한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인데 손주들이 오면 그때 40년 전에 10,000원씩 줬어요. 10,000원씩. 손주가 집에 할아버지 인사하러 오면 뭘 준다고? 10,000원씩 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난 절대로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 나는 올 때마다 10,000원 줄 거야. 내 죽으면 나머지는 저가 알아서 가져간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40년 전에 10,000원이면 자가요 커요. 손주들이요 할아버지한테 매주 오는 거야. 봉 따라가세 그래가지고 매주 오는 거야. 진짜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힘없고 나이가 드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공경해야 된다. 그리고 함부로 저주한다는 말은 입으로 가지고 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해되시죠? 여러분 오늘 아멘 할지라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으세요. 한 가지 뭐예요? 우상 만들지 마라. 엄밀히 우상 숭배하지 마라. 저주받는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창원발령교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기를 원합니다. 당당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화목제사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직책을 수행하십시오. 그러나 우상 앞에서는 단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이 없어 어떡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를 적당히 타협하면요 계속 타협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에 타협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일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부모를 경호로 여기는 자는 뭐 한다? 저주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지만 어쩌다 잘못 그냥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말을 사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가볍게 부모님을 이렇게 해드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같이 합시다. 잘 섬겨드리고 기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간다움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두 가지, 부모를 경호로 여기면 저주받는다. 우상 만들면 하나님이 가정 쓰게 여기기 때문에 저주받는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뿌리 내렸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화목대사 역할을 잘 수행하시되 우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부모를 부모로서 존경하고 카바드, 경외하고 할렐루야 잘 섬겨드리는 승리하시는. 오늘 끝나고 가시면서 집에 가실 때 멀리 떨어진 부모님들께 전화 한 통화씩 하시고 또 이렇게 그동안 잘 이렇게 둘러보지 못했던 친족들이 있으면 전화 한 통화씩 하세요. 제가 시간을 지금 드렸잖아요.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손으로 만들거나 부어서 만든 거 하나님께서 가정하게, 그리고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우상 하나님께서 가정하게 여기시고 저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경호로 여기는 자 저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처럼,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내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인간관계가 제대로
인간관계가 제대로 우리가 이렇게 정립되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거 다 거짓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균형을 이루어가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그 관계를 이웃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당당함이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화목대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소서. 부모를 잘 섬겨드리고 기쁨이 되도록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당당하게 화목직책을 수행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합장에서 화목하는 이 직책을 잘 수행하되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구하는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 하나님 대하는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잘 섬기는 저희들 되도록 붙들어 주셔서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당당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립니다. 내일 10시 반에 우리 중보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식사하고 1시부터 또 우리 전도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에 동참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